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캐나다에 잠시 있으면서 그 외로움증을 달래기 위해서 그 항상 테레비를 켜놓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좀 옆에서 떠들어 줘야 그래야 좀 덜 외로울 것 같아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TV를 틀어놓다 보니까 요즘도 습관적으로 TV를 좀 자주 봅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데 희한하게 요즘에 그 가요나 드라마나 뭐 하여튼 요즘 나오는 콘텐츠는 사실 뭐 경우에 따라서 재밌는 거는 뭐 있는데 근데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사실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의 곡들 뭐 예전에 그런 가사들 혹은 예전의 장면들이 또 굉장히 뇌리에 많이 남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훨씬 또 많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굉장히 잘 보았는데 뭐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참 그렇죠. 음식 경합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그런 콘텐츠가 주를 이루었고 후반부에는 의술에 관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다 많이들 보시고 또 아신다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장금이네 진영이 최상국네 진영이랑 이게 그 경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데비 마마가 뭘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서민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곰국을 잘 끓여와라. 설렁탕을 잘 끓여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경합에서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경합을 치렀는데 장금이가 이제 막 자신이 넘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재료를 구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소진됐는데 제가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우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때 뭐 타락이라 그랬죠. 우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굉장히 고소한 맛을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진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그 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건 제가 압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한상궁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곰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정성을 들여서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식히고 또 끓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그 뼈에서 진액이 나오기만을 정말 오랫동안 오랜 시간에 공을 들여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그냥 조바심이 난다고 그 시간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빨리 해보려고 거기다가 첨가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슷하게 흉내는 냈을지 몰라도 그 곰국 본연의 맛을 재현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배의 쓴 맛을 본 그런 장금인의 그런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때로는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위 조바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되죠. 그래서 더러는 그 조바심 때문에 내가 무언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거기다가 더 하기도 하고 혹은 기다리지도 못하고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그냥 다 철회해버리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진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나의 조바심, 나의 안달난 이 마음 때문에 자꾸 내가 여러분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 차원이 신앙은 아닌 거예요. 신앙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신다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느냐? 아니면 나 지금 당장 이거 필요한데 나 지금 이거 빨리 고소한 맛을 빨리 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일정 부분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막 내 인위적으로 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더러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충분히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차대한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 산적히 쌓여져 있는 일들, 내 눈에 지금 당장 결과물을 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에는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결정적으로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거기다가 뭐 우유라도 섞어서 이렇게 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우리가 창세기 3번째 시간을 갔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된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바심을 낸 거예요. 그 조바심을 낸 나머지 일이 어떻게 어그러졌는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한번 보세요. 16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데라의 족보는 이러이러하니라 하면서 사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불임이야, 불임.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머무르면서 하란에서 많은 부를 쌓았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에 머무르면서 뭐 우여곡절 끝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러고 나서 다시 막대한 부를 쌓고 어디로 올라왔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 아마도 그때 얻은 종이 하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레에게 종으로 이렇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하갈이라고 하는 종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 애굽 사람 하갈인데 사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아이를 못 낳는 일이 얼마나 참 깝깝스러운 일입니까? 요즘도 여러분 난임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뉴스인가요? 뉴스를 봤더니 뭐라 그래, 저기 그 지방의 한 한의원에 굉장히 그 난임에 대해서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소위 말하는 용환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오픈런 하려고 텐트를 쳐놓고 밤에 막 기다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즐비하다 그래요. 그만큼 이 난임은 어려운 거예요. 불임은 마음에 주는 고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마음에 불을 붙인 게 뭐냐면 15장 한번 보세요. 15장은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15장이에요. 15장에 뭐라고 하느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저에게 뭔 상을 주시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하란에 있을 때 얻은 종이었던 것 같아요. 내 집에서 종으로 길리우는 사람 중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예뻐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그나마 아들내미 같고 그래서 나한테 상속자로 가면 얘밖에 없는데 나한테 뭐 자꾸 뭘 주신다 그래요? 3절 아브라함이 또 그에게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약간의 원망 섞인 말도 있죠.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밖으로 그를 이끌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걸. 아브라함이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사라는 모릅니까? 이 사례도 알죠. 그러니까 부담감이 더 큰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이가 벌써 이제 할머니 나이가 다 됐는데 여전히 나는 불임인데, 여전히 나님도 아니 불임인데 나한테 도대체 무슨 약속?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날로 따졌을 때에 세상 속에 알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교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더라. 근데 이미 늙었어.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거에 대해서 쉴드를 치려고 그러죠. 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내 드리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데? 근데 잘못됐어요. 왜? 그 마음에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 스스로 믿지 못하는 거야. 나 스스로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 자꾸 내 인위적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 모세가 사람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으로 물을 빵빵 친 그런 행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능력, 내 이해의 범위 안에서 그걸 헤아려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처 활동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자꾸 무언가 동작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입하실 만한 시간도 우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체가 나야. 내가 자꾸 뭘 해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자칫 잘못 보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삶인 것 같지만, 사실 기실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이 어그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이름을 한 가지를 더 부여해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발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그래놓고 내가 먼저 앞서 가버려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나의 삶, 하나님이 미처 개입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루시기도 전에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삶, 그러다 보니까 어그러진 거예요. 다시 1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아브라함이여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사람 영역 밖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는 건 뭐예요? 그럴 수도 있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운행하는 방식은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없었어요? 숫자가 없었어요?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대규모 군대였어요. 그런데 여리고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을 들어가서 제일 먼저 공략한 곳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물쳤습니까? 그들이 막 창칼 가지고 막 서로 전면전을 펼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돌아버리겠죠. 막 돌았어. 그 돌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싸움이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해내서 야 이게 우리 덕분에 이기게 되었네, 이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있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한 거예요. 기드온이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싸웠어요? 우리가 300용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희한하게 물먹는 사람 300명만 데리고 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싸움은,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무게에 달려있지 않아. 300명 가지고 가서 그냥 횃불과 항아리 들고 가가지고 깽깽깽깽 했더니 거기 막 다 무너졌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뭐예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무리수를 두셔요? 기왕이면 그냥 괜찮은 사람한테, 그냥 다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줘도 되는데 왜 하필 성경에는 이렇게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까?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의 목사가 믿음으로 풀어내라 그러면 참 어려워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할 정도로 참 이건 난제예요, 난제. 그런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이 목사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냥 쉽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나의 조바심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좀 되지 않았을까? 왜 조바심이 났냐면 마지막 16절 보세요.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16장 초반에서 16장 16절은 약 한 1년 정도 지난 거죠. 그죠? 1년 정도 지났다고 치면 16장 이 초반은 85세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75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네 자손이 깨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던 때, 그때가 75세였는데 한 10년 지나도 이게 안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막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분들 바라는 바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때때로 앞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조바심도 나기도 하고, 하나님 이때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에 자꾸 맞춰버리려고 해요. 그런 조바심이 들 때에 오히려 더욱더 잠잠함으로, 제가 늘 얘기하죠. 스탠드 펌!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하갈에 대한 얘기가 이제 사실은 16장의 주인공은 사레보다는 하갈입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할렐루야. 와, 잘 풀리나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의 입장에서 상황이 꼬여버린 거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거 당신이 받아야 되는 그 모욕을 내가 받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맘대로 해. 종이니까 맘대로 해. 그래서 온갖 학대를 한 거예요. 6절 맨 마지막 보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이 현장을 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음을 모면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탈출입니다. 탈출. 그러니까 여러분, 사레가 하갈을 정말 죽을 지경으로 학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학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이상하게 됐죠. 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막상 하게 되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제 학대하는 여주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어디로 도망하였을까요?
애굽의 여종이었으니까, 애굽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가려고 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시는 술이 아니라 국경 담벼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까지 거의 애굽 국경을 바로 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에서 만났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물음도 참 그래요. 이 사람이 사레의 여종 하갈인 걸 아는 사람이 너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건 진짜로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거. 너 상황을 얘기해 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지금 하갈은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견디기 힘들어서 그 상황을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주셨네. 그러면 하나님은 사레에게 어떠한 처방전을 줘야 될까요? 새 인생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아브람과, 하다못해 아브람과 사레에게 벼락이라도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다시는 하갈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차라리 그냥 광야 다른 곳에서 운망을 짓고 살아도 됐을 터인데 왜 사레에게 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뒤에 보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성경에 엘 나오면 하나님 관련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무슨 뜻이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셨는데 네 아들을 낳으면 네 아들을 많은 사람의 자손 조상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인데, 그런데 왜 그게 아브라함의 집이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장에 보면 많은 군왕들이 두 패로 나눠져서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왕을 이 아브라함이 가신들 데리고 병력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어려운 그 판세를 이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력은 이 당시 굉장히 큰 세력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름을 떨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계에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후에 이스마엘이 누군가에게 명함을 내밀 때 나는 아브라함의 혼외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나는 그냥 이스마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그 영향력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복을 주마, 네 자손에게 복을 주마라고 했을 때에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은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네 마음이 어렵겠지만 그 여주인에게로 가서 복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갈의 어떤 부르짖음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피하려면 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 길로도 갈 수도 있고 저쪽 길로도 갈 수도 있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기 가서 복종해라 그래요. 이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왜? 너무 힘들어서 피해 왔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라고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아니, 거기 들어가. 왜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처방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랬더니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모든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오늘날의 중동, 이란, 이라크 이런 그 세력들의 조상이 모태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세력들, 이슬람 세력들. 그래서 13절,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옆에 샘이 있었다 그랬죠.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고 얘기해요. 부엘은 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도 있듯이 부엘은 샘이라는 뜻이에요. 샘, 부엘, 샘, 라헤 살피다, 로이, 엘로이가 나를 감찰하다, 나를 살피다 이런 거예요. 부엘 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물이라고 하는 뜻이 부엘 라헤로이예요. 그래서 하갈은 뭐예요? 나의 형편이 곤궁하고 내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내가 이렇게 도망 나와서 정처 없이 떠도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부엘 라헤로이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그냥 남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성경의 사람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너무나 무서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고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정립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불렀더니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줬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이 일을 후에 아브라함이 1010만 것 때 낳은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바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이지 마 하고 여기 양 한 마리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뭘로 고백합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는 왔다 갔고 그날 예배도 잘 드리긴 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전혀 느끼지 못했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내가 체험하지도 못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내 신앙의 수준은 언제나 그냥 그 자리 저 자리에 있어요. 힘들 때에 세상 붙잡지 마시고 힘들 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곤고하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또 때때로 내가 헤아리는 건 나는 정말 지금이어야 될 것 같고 나는 이 길이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지금이 아니고 이 길이 아닐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이번 한 주도, 또 다가온 5월 한 달도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